구한말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민족의 특성적인 어떤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그런 백성들로 생각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 선교사의 눈에 비춰졌던 거기에 은근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한민족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죠. 전 세계인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빨리빨리입니다. 이 민족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빨리빨리라는 단어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어 중에 가장 발달된 말 중 한 가지가 바로 조급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른, 당장, 금세, 성큼, 선뜻, 후딱,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기타 등등등. 이러한 어떤 단어들, 이러한 성품의 내용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드러납니다. 고난과 환난 닥쳐오면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응답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교회 생활 중에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주변에 큰 마음 품고요, 누구를 사랑하고픈 마음, 전도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5절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와 관계된 단어가요 6번 등장합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이 단어가 2번,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을 참으라의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한자어로요, 참을 인자가요, 마음 신변 위에다가 칼토, 돌을 얹어 놓고 있다는 건 아시죠? 참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을요, 전제로 이야기되어지는 고통을 품고 있는 단어, 거기에 칼이 있습니다. 참을 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참는다라는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는가, 인내하는 것과 원망이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간대하면서 사치합니다. 그리고 방종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일꾼들에게는요, 정당한 싹을 주지 않습니다. 일꾼들의 시간, 노동, 품삯을 갈취하는 한 부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꾼들이요, 분통이 터져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달래시며 하는 말이요,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살면서 물질 때문에 남에게 원망 들을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 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합니다. 일꾼의 이 품삯 내 것 아닙니다. 줄 것 줘야죠. 그러나 내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장난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11조 내 것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요 시험거리고, 이 시험거리에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 산상조각 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부요함을 통하여서 부자 됐습니다. 자, 물질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 세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뭘까요? 건강, 가족,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내 건강이 이르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죠. 가족 보금자리입니다. 터전입니다. 내가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신앙 버려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습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과 함께하는 동반자요, 나의 믿음의 울타리 되어지고 상겹질 되어집니다.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물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웃의 것 빼앗지 말고요,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잘났건 못났건 돈 많건 돈 없건 간에요, 자, 명예의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다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지켜나갈 때마다 항상 내 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성경에 인내 부족하면 쉽게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물질적인 큰 풍요를 얻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모세를 붙잡아서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와서 보여지는 세상은요 광야의 세상입니다. 광야를요 전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문제만 생기면 뭘 하더라고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요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지나갈 그 광야를요 유리합니다. 방황합니다. 고생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원망과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9장 3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이 뭐라고 이야기되어집니까? 미련한 인간들의 삶의 나이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요 오래 참음의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는 입술이 있느냐, 이 모습을 통하여서의 나의 현 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찾게 되어지는 오래 참음의 열매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악인은 성공하고 형통하고요 하나님 잘 믿는 선한 사람들 손해봅니다. 그러고 억울함을 통하여서요 어떨 때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요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 중에요 사울왕이라는 한 인물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배운 것이 있다 보니까요 양을 잡고요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합니다. 자,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드러나는 내용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질문하죠.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조급증에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야 한다는 말이죠. 한 번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입니다. 살자가 아니라요 반대 길을 택합니다. 한 번 실수가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시작됩니다. 자라고 잎이 피고요, 잎이 저물고요, 가뭄의 때에요 고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나무 되어질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인간이 성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 없습니다. 비행기가요 비행장을 뜨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료를요 쏟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내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 인내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래 참음의 인내의 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내용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인생살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 업이 된 자들이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그리고 재능이 무너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인간이 나랑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죠. 저 인간의 그릇과 나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는 풍성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가뭄의 때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야 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요 알고자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용맹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라고 이야기됩니다. 칼을 뽑아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말고라라는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종의 키를 쉽게 말하면 잘라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칼을 들어서 저항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말고의 길을요 다시 들어서 붙여서 치유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거기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천사들을요 군단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모든 교통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역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요 십자가가 죽음이지만 그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 못하게 눈앞 보여지는 것에 침 흘립니다. 보여지는 것이 소유되기를 위해서 열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모술수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의 내용들을 알아갈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공고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고달픈 것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썰문의 때에 놓여져 있습니까? 또 내려가는 배 한 척의 애로운 배가 나의 모습처럼 비춰집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할지언정, 먼 대양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의 민물은요 반드시요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요. 어떻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물 3가지를 줍니다. 3가지의 시청각의 그림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못 참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가뭄과 홍수의 때를 견뎌야 합니다. 병충해의 공격을 극복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조국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식 농사입니다. 꿈을 심고 기도를 심고 거두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실망 안 하십니까? 지질이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항상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10분, 20분, 1시간을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내 남편, 내 자식의 신앙이 더디다는 것 같다고 초급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난데 오래 참지 못하는 거, 기도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데 내 남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몸 밖으로 추방되어질 때,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두째로 주시는 선물은요, 고난에서 인내한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라는 한 인물,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그 세월이 120년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 기다립니다. 몇 년요? 25년 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떠났죠.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요. 노예 생활하면서 뚜벅뚜벅 온갖 모함, 온갖 순환, 몸으로 견뎌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세월은 14년의 고난의 세월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 11장 27절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으로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처럼 시작되었던 그 자리가요 추락합니다. 장인에 의해서요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끊임없이요 살인 명령을 받던 그런 추적자들에 의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쫓겨갑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내몰리기도 하고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서 한숨지며 강야의 생활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지나고 나서는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아기 예수를 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안나라고 합니다. 메시아 만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품게 되어지는 그 세월은요 84년이 지난 그 자리에 아기 예수를 품고 기뻐합니다. 기도로 인내했던 세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의 자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주의 역사가 꽃몽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인내하는 사람, 욥이 받았던 축복된 결말에 대한 그 믿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지만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사고라는 것은 황당할 때 오잖아요. 준비하지 못할 때 오잖아요. 그러나 욥은 의인 소리 들고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 소리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체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논박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회의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욥의 신앙의 고백은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가는 의인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극한의 고난, 믿음의 사람을 지켜갑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 갑절의 복을 받아가는 그릇 되어집니다. 욥으로부터 배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메시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마지막 결말을 요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합리하잖아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악인들은 형통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자랑하는 세상. 그렇게 보일지언정 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요 흔들어 놓으시고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할 겁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팔뛰기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내 믿음 지키기를 열망해야 될 줄 압니다. 세계 2차 대전의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요 유대인 학살을 합니다. 그 학살의 자리에 있었던 신실했던 한 신앙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길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남긴 모래 자국을 씻어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녹이고 좌절감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노라. 어린 새싹이 메마른 대지를 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시고 죄수를 선한 시몬으로 만드시고 절망으로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를 장로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말을요 선하게 해피 엔딩으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